20살 중반쯤 됐을 때 저희 모교회에서 청년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들, 갓 20살 된 청년들이 이제 고등학생에서 올라올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겨울 수련회를 같이 가야 되는데 저희 교육자가 따로 없어서 저희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있었는데 저보고 이렇게 겨울 수련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20살 때 어떻게 수련을 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20살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 있는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에 있는 15인승 봉고차를 타고 무작정 서울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작정이라는 것은 이제 제 생각에서 계획이 없었지 목사님은 계획을 하고 계셨겠죠. 그래서 2박 3일 동안 서울에 있는 교회와 집회와 이런 것들을 다니면서 대학교도 다 방문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떠올라서 목사님께 그때 갔던 기억이 있으니 이렇게 가면 좋지 않겠냐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잘 계획해봐서 우리 새로운 청년들이 그 당시에 한 8명 정도 이렇게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청년들과 함께 가보는 걸 추진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10년 전이면 서울 가는 거 쉬웠겠죠. 네. 근데 제가 면허도 딴지 꽤 됐고 운전도 제법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내비게이션이 이제 아이들을 태우고 이제 가다가 보니까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었는데 썩 좋은 내비게이션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더 좋아서 핸드폰에 다 내비게이션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뚝뚝뚝 혹시나 그 차체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안 되면 이제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 켜서 이렇게 가는데 그 당시에는 핸드폰 내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는 길에 그 봉고차 안에 예전에 있던 서울 지도가 있었습니다. 지도를 펼치고 서울의 곳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10년 전에 지도를 펼치고 다녔나 이렇게 싶으시겠지만 제가 직접 운전하고 서울 시내를 돌았는데 서울을 다 여기 부산 분들이지만 서울을 다 다녀오셨죠. 서울의 도로가 굉장히 단순하고 참 찾기 쉽죠 라고 얘기하면 아닐 겁니다. 너무 복잡했습니다. 저도 서울에 자주 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20살 중반이면 몇 번 왔다 갔다 했고 대중교통 몇 번 이용했는데 운전해서 가본 적이 거진 없는 겁니다. 거기서 운전할 내비게이션도 아니라 지도를 펼쳐놓고 하는 거는 진짜 까마눈 같더라고요. 제가요. 네, 지도를 보는데 제가 무슨 대교인지 다리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다리를 한 3바퀴 돌았습니다. 3바퀴 돈 이유는 빠져야 될 때서 못 빠지고 또 지나가고 또 빠져야 될 때 못 빠지고 지나가고 이렇게 3바퀴를 돈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그 20살이니까 불평 불만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서울 와서 좋습니다. 애들은 뒤에서 이제 3바퀴 도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만 알고 제 옆에 이제 지도 봐주는 친구만 알고 아무도 모릅니다. 이 3바퀴 도는지 얘가 무슨 대교를 지금 도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리만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3바퀴를 돌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길 찾는 법을, 지도 보는 법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지도를 보고 이정표를 보기 시작했죠. 그 전까지만 해도 내비게이션을 보고 길 찾다가 신문물이고 내비게이션이면 다 가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때 제가 그래서 운전을 시작하고 내비게이션을 보다가 처음으로 이정표라는 걸 보고 그리고 또 지도를 봤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야 요즘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신기해서 이렇게 쓰시지만 다들 예전에는 지도 보고 어디 주소라 그러면 대충 가다가 길을 여쭤보고 그 동네쯤 와가지고 또 자세히 물어본 다음에 이정표 보고 가고 이렇게 다 운전하셨죠. 네. 그렇게 근데 제가 이정표 보는 법을 배우니까요. 그곳이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로 간다 치면 요 코앞에 서울이라는 화살 표시가 있고 이렇게 있어도 코앞이 서울이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로 가면 서울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되죠. 이 길로 가면 양화대교를 지나게 되고 그래서 무슨 대학을 갈 수 있고 무슨 교회를 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정표라는 것은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발달됐지만 중요합니다. 따라간다라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죠.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길을 헤매게 되기 때문이죠. 뺑뺑이 돕니다. 한참 돌다 보면 제자리에 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자들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3년을 예수님과 동행했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제자들이었죠.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천청병력 같은 소리를 하죠. 나 이제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전인 13장에는 최후의 만찬과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이라는 것을 거행하시죠. 그러고 난 뒤에 사실 이전부터 예수님이 나 간다라는 얘기를, 즉 나 십자가에 달릴 거라는 얘기와 부활의 얘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죠. 근데 마지막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그 식사 자리에서 주님이 이제 나 갈 거라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거 보면 제자들은 3년간 뺑뺑이 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쫓아왔는데 이분 한 분 보고 따라왔는데 어디 가신다는 거지? 왜 자꾸 어디 가신다 그러실까? 라고 의문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만 읽어봐도 앞뒤 문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가신다고 얘기하시죠. 우리 그 앞에 보면 1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지금 난 가는데 너희들은 못 와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의아했겠죠. 3년 동안 그렇게 지냈는데 또 어디 가신다고, 우리 보고는 오지 못한다고 얘기하실까라고 말이죠. 그때 용감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13장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3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의 용감한 대답. 주님이 어디 가시든지 나는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따라왔는데 더 한 곳도 갈 수 있죠. 주님이 가신다는데. 그런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안사코 예수님은 부정하시죠. 부정하신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아니 올 수 없어라고 한사코 너희들이 올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한 이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따라왔던 길이, 우리가 따라왔던 스승이 없어지기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이 찾아왔을 수 있겠죠. 저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정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아이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 아이들은 불안해할 것입니다. 근래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박재민 전사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안 계시는데 어디 계신지 안 보여서 박재민 전사님 집에 두 자녀가 있죠. 이제 선혜란 예쁜 딸, 그리고 또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우리 예준이가 있는데요. 이제 집에 이제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그리고 우리 사모님도 직장 때문에 이렇게 못 오시고 이렇게 안 계셔서 선혜만 잠시 혼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도사님이 잠시 교회에 뭘 가지러 왔었는데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선혜가 너무 무서웠다고. 그래서 울면서 교회로 터벅터벅 걸어서 울면서 교회 찾아서 아빠 이러면서 이제 박재민 전사님한테 이렇게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잠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박재민 전사님 얘기로는. 근데 그 선녀에게 있어서는 그 잠깐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아니면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교회까지 찾아왔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상상할 수 없죠. 그동안 그냥 그분만 보고 왔는데 안 계신다?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올 수 없다고 한사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매정하게 보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 글을 읽고 있었던 초대교회
요한의 공동체는 어떠했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로 고백하고, 즉 자신들이 믿던 유대교라는 것에서 나와 그리스도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나왔습니다. 그 전에 사도들이 가르치기를 곧 예수님이 올 테니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 오실 날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로마의 압제는 심화되어 갔습니다. 요한 공동체에 이르는 그 로마의 압제들과 그리고 또한 유대교의 압박들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들의 안에서도 분열이 시작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 1서나 2서 같은 경우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상황, 이 글을 읽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입니다. 지도자가 사라지고 나아가야 될 길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입니다. 어찌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갈 길을 잃은 제자들이나,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지만 더디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쌓았던 이들에게 가장 그 강대한 국가인 로마로부터의 압제가 무시무시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지만 두렵지 않으십니까? 근심이 쌓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때로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것 앞에 나라는 존재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어찌 보면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이 나는 갈 텐데 너희 근심하지 마 이런 것 같지요. 근데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 즉 초대교회에서나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유일신이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또한 그들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그들이 가야 될 길이라고, 따르는 것이 그들이 가야 할 본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잠시 사라진 그들에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금까지 입히시고 먹이셨던 것처럼 나를 또한 믿어달라라는 이 한마디, 지금까지 나를 3년 동안 쫓아왔지만 잠시 떨어져 있는 이 시간이 끝이 아니라 나를 잠시 믿고 기다려달라는 이 얘기가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말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믿으라,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해놓고 한다는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집에 대한 얘기를 하죠. 거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집, 거처, 이게 2절과 3절에 한 3번 정도 등장합니다. 즉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미리 갈 곳이 있고 그 갈 곳에서 너희를 인도해 낼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사실 이것은 신학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가장 대두되는 것은 출애굽을 연상케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짓밟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한 곳이 있다라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가나안 땅과 같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아버지의 집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버지 집 하면 주님이 계신 천국을 생각하게 되죠.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본향, 여기 계신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꿈꾸고 바라며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삶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아버지 집, 그곳을 향해 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천국에 대한 이미지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사실 더 부각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이미지도 이들에게 생각될 수 있지만 더 큰 의미의 거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신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누가 통치하는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죠.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은 누가 대빵입니까? 하나님이 대빵이시겠죠? 가장이시겠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고요. 그러면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려는 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는 이미 뒤의 내용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들이 또한 이 제자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알지만 제자들은 결코 그 길을 모르죠. 그런 그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며 십자가의 길이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이들이 꿈꾸고 원하는 곳으로 내가 먼저 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것, 지금까지는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를 때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대교라는 곳에서 관습과 세상의 그런 모습들 가운데, 세계관 가운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어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내가 먼저 가서 만들 텐데 그 만드는 길은 오직 한 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좋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그 자리를 잘 마련해 둘게 라고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나 이제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간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 가운데 퍼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것을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3절에도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저 죽어서 갈 천국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거처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 전쟁도 겪으셨고 일제 치하도 겪었는데 요즘 청년들이 뭐가 힘들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단순하던 세상에서 복잡한 세상으로 바뀌면 혼란이 생기기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농경사회일 때는 농사만 지으면 됐습니다. 아버지 이어서 나도 농사 지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전에는 한 길, 또 여러 가지 중에 잘 된다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한 우물을 파면 열심히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청년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의 다양성, 여러 가지가 펼쳐져서 자신의 길들을 선택할 다양성이 놓여있긴 하지만 정작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 그들에게 근데 가장 필요한 말씀이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도마의 질문이 이렇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게 똑똑한 질문은 아니더라도 바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난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난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것의 도마의 질문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른다. 저희는 이게 정확한 질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또한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때로는 저같이 목사라든지 교육자가 되면 뭔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진리이고 뭔가 명확한 길을 제시해 줘야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 제시해 주곤 합니다. 근데 사실은 모른다고 해야 맞습니다. 기도해 봐야겠다고 얘기해야 맞습니다. 사실 모르는 게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갈 길을 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쌓은 연륜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간 그 길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높으시고 깊으신 뜻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을 읽고 긴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예수님의 간 길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 돼 라고 얘기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시죠. 우리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십시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게 도마의 질문이었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나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갈 테니까 잘 따라와 라고 이야기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사실 예수님은 동문서답의 대답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기 얘기하는 아버지께로 올 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제자들이 3년 동안 쫓아왔던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했으면 모순일 겁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 길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길, 진리, 생명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딱 한 가지, 날 믿고 따라와 라고 얘기하십니다. 저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어딘지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날 믿고 따라와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어쩌면 우리에게는 명확한 대답을 듣고 싶을지 모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간다, 서울로 간다, 부산으로 간다, 그곳에서 만나자 라고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말씀하실 때 그 길을 가는 것은 어떠한 지점을 향해, 꼬린점을 향해 그냥 무작정 달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만이 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저는 오늘 하루도 모릅니다.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지 모르니 주님만 따라가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솔직한 대답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 스케줄이 이러니까 이것저것 잘 도와주셔서 제가 갈 수 있도록 활짝 문을 열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겠으니 내가 가는 길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1절로 넘어오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찌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걱정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그리고 하루 내딛는 그 걸음이 문제투성일 때가 많은데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 믿을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 앞에 그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날 믿을 수 있겠니? 날 따라올 수 있겠니? 십자가 질 수 있겠니?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이 글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예수를 따라가고 쫓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주님의 뒤를 쫓아가며 한 걸음 내딛어야 하는 신앙의 걸음이죠. 그러하기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당시에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만 믿고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12장에 말씀하죠. 또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도 어디로 갈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된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뒷공무니를 쳐다보면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결국 하나님이 계신 본향, 저 천국이겠지만 이 한 걸음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내디딜 수 없는 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양정교회가 더 큰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임을 믿으십니까? 오늘 하루도 기도 한 번 하지 않고는, 오늘 하루도 말씀 한 구절 보지 않고는 그 말씀과 기도를 받지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도마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물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중하며 단호하게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지 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은 줄 알고 그 길만 바라보며 가겠다라는 단호한 결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인은 매일의 삶에서 그 거대한 세상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사실 문제가 아니죠. 아무리 세상이 거대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볼 길은, 바라보는 진리는, 바라봐야 할 생명은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되게 모호하게 들리고 다 아는 내용이잖아 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더 곱씹어보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 한 분밖에 붙잡을 수 없는 인생,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양정교회 되어서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한 주간도 또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방향도 다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만을 뒤쫓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